히브리서 첫날 마지막 계시 또는 계시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고 강력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결국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강력하게 또한 해석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첫째, 히브리서는 그 장수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여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오늘 또 보면 밑에 여기 그 밑에 관주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막 성경 구절들이 막 잘잘잘 계속 써 있죠, 다. 그죠? 여기는 뭐 거의 이게 안 써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장마다 그 밑에 다 그 장절이 하나씩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최소한. 거기에 다요. 그죠? 그 정도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갈 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을 풀어가는 데 훨씬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히브리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면 히브리서는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사복음서는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는 그 복음의 완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생각에 기록할 수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고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열어주는 곳인데, 내 몸 안에서 이 말씀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나는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갈 때 내가 믿음을 열심히 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믿음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 안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뭔가를 모르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시스템 안에서 막 돌아가니까 믿음이 더 막 증가하고 믿음이 더 확신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면은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그 믿음의 방향성들이 더 분명해지고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질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어떤 그 계획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라고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나 많이 받아라. 이러면은 은혜 받다 보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아멘. 은혜 받다 보면 다 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예배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은혜 많이 받게 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공간인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공간에서 이 영이라는 마음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부족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이 마음의 공간, 지성소의 공간 안에서 말씀이 만나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저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물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바로 내 마음에서 만나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에서 만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고백과 함께 대화로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풀어질 때 이 영의 이 교류의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뜨겁게 체계적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지성소 안에 말씀이 이렇게 그곳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기에 받아지게 되고 그것이 존재하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두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또 한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생각에다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은 거예요. 예? 하드웨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순간순간 나의 이 하드웨어에 의해서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드웨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오염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생각이라는 하드웨어 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변화돼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달라져야 옛사람이 멈추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하드웨어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 박사 누가 있어요 여기 혹시?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일하는 거죠. 하드웨어를 있긴 하겠지만은 질서는 거기에 주겠지만은 실제 시장 가치 여러분 하드웨어 팔아가지고 얼마나 뭐 얻어먹겠어요? 그거 뭐 5,000기가짜리 있다고 합시다. 그 5,000기가짜리 하나 팔아서 뭐 얼마나 이득이 있겠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만이 거기에 큰 예를 들어서 물질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하드웨어를 좀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드웨어에다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막 이해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래도 좋아요. 계속 와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도도 오고 화요일 날 기도도 오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기도도 오고 금요일 날 철야도 오고 토요일 날은 쉬고 주일 날 또 와서 말씀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막 듣다 보면은 이 하드웨어가 어느 날 이게 좀 그래도 좀 뭔가 이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틀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지성소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고 믿음이 점점 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은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완성자이신데, 그 완성자이신 그가 하늘에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내용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히브리서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함이에요.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이루고 하늘에 계신다. 그는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는 사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완성자들이 되라. 믿음의 완전한 자들이 되라. 너희의 믿음의 방향성을 완전한 대로 끌고 가라. 그래서 그 믿음의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못 받게 죽고, 그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죽고, 그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고, 그 믿음을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목베어서 죽고, 그래서 순교했다 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장에. 아니 내가 무슨 지금 내가 보고 무슨 믿음 가서 히브리서 11장 좀 읽어보세요. 다 있나 없나 다 나와요. 믿음의 완전성을 향하여 가다가 그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순교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믿음의 완전성을 찾아가다가 순교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순교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오늘 순교할 거야. 그 순교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완전함. 그 믿음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장은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은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완성하신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할 때, 텍스트 1이 있고 텍스트 2, 텍스트 3가 있는데, 자, 강요한 목사의 설교에다가 이 성경을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자, 강요한 목사 설교에다가 이 성경을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강요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모두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예? 성경, 예수님이 그 복음서, 그죠? 복음서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요가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로 갔고, 그것보다도 좀 조금 더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그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디를 가라겠어요, 예수님이? 예?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로 가라겠잖아요. 거기 가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할 때 전부 다 그 해석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 계시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구약에서 가져왔잖아요. 구약에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하박국에 있잖아요. 구약 하박국에. 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계시는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강요한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응? 강요한 목사님 뭐 따봉 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요한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저만 졸졸 따라다니고, 목사님 오늘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기서 또 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나야 먹으니까 좋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질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서 와서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교류가 생길 때 여러분은 거기서 누구와 교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으로, 우리 교회 마태복음 강의했잖아요. 지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가보고요, 요한복음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그 선지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뭐라고 말씀했나. 조금 제가 부족해서, 설교가 부족해서, 역시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길을 열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저도 조금씩이라도 보강하려고. 아멘. 네, 그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텍스트라고 할 때 텍스트 1, 2, 3, 2도 1으로, 1도 텍스트로 계속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목회자 강요한 목사의 설교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강요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강요한 목사의 설교가 계속 성도들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향하여 가도록 그 심령이 계속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설교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나 없어도 여러분들이 영광교회를 잘 유지하고 세워가고 그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요한 목사가 은혜 받고 강요한 목사가, 그리고 강요한 목사는 최고인 줄 아는데 강요한 목사가 무슨 영원합니까? 응?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응? 그렇다고 숫자를 세십니까? 슬프게 그냥 계시면 내가 알아서 다 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내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서 그들은 수천 년이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사람의 관계없이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의 영광이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미국의, 유럽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세워졌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성도가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노인들.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지금 무슬림에서 살려고 하는 거야. 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고민이 빠진 거야. 그렇다고 그 큰 통치들을 자기들이 다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는 거잖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놓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히 안 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신부 공동체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잖아요. 그죠? 거룩한 신부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아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맡겨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말씀을 맡기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하여 충성됨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요한 목사도 그 중에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도 제가 무릎박이 다 앓도록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아멘? 예, 제가 배 나왔어도 용서하셔야 돼요. 무릎파가 아파도 여러분들이 이 훈장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제가 정말 제가 무릎이 이렇게 아픈 데는 한 10년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여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요. 잘 또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이 마지막 계시, 이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야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복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무엇인가? 거기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예, 옛적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죠? 예,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구약 성경 39권을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절 마지막 끝날, 이제 맨 끝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총괄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잖아요.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고,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고, 마가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원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원복음 중에 원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원복음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로 사용한 게 뭐다? 구약의 선지서들이다. 구약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신약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의 계시의 완성, 그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복음의 완성자로서 그가 우리 안에 완성시키신 것,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완성시킨 것이 뭐냐면은 상속권을 완성시키셨어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상속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후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사로 삼으셨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 후사, 상속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기업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좋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응? 더 깨어있고 잘 될 때 더 깨어있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면 100년, 500년 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뭐가 이을자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 보면서 우리 방상덕 집사님을 뵈면 제가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83세가 되시도록 현역으로 활동하게 하시는 거야. 나 처음 봤어요, 이런. 그런데도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 면허 그거를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합격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요. 면허 갱신 합격을 해야 돼요. 그게 늘 그 합격을 받는 거예요. 예, 합격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합격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합격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시력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막 다 이런 거를 다 테스트를 했는데 합격 때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세요. 엊그제도 건강진단 검사하고 오셨는데 건강하세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현역에서 활동하게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후사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고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그리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쭉 살다가 내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사는 이런 내가 삶을 꿈꿉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꿈꾸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응? 아멘? 꿈꾸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중한 기업을 주셨다. 내 기업, 이 소중한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내 기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예비된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는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가 완성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세계를 완성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것은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엔타임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을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 왜? 예수님이 친히 그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의 그 뭡니까? 그 형상을
예수의 그 모양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치졸하게 울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풀고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기 우리 영광교회는 강요한 목사부터 10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린 주의 종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그 과정 안에는 인간을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대한 그 과정까지 마치는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손안에 이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구속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과 아담의 대표성을 말하면서 아담의 대표성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이 완벽하게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사의 여정의 구속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고통의 사건, 아픔의 사건, 묶임의 사건, 여러 율법에 정말 눌려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받고 거기서 풀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나의 모든 문제가 거기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살려서 부활, 부흥, 리바이벌, 부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리시고 그 위에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만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새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안에서 신부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것들이 시작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창조의 완성을 현재화시키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현재화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완성된 것을 이제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비전이 열리고 미래가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안에 나의 인생에 큰 그림이 있는 것을 믿고, 나의 그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이 가야 될 나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저도 이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고 가고 싶다는 이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목회 15년을 지나왔는데도 성경 몇 권 강의도 끝나고 못하고 지내갔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제가 이 성경을 과연 이것을 66권을 다 강의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갈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루시고, 제가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강의하지 않은 성경이 몇 권 안 돼요. 신약 성경은 지금 2권. 뭐예요? 마가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제가 10월 달에 갔다 와서 제가 할게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몇 권. 대선지서, 시편 집록 1, 2, 3편 한 편 중에 3편 아직 안 하고, 그 강의 잘 안 하는 전도서 아가서 다 끝내고 잠언만 남았어요. 그죠? 몇 권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그림을, 주님이 가신 그 큰 그림을 여러분도 그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고난도 있고 공고한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여러분의 완성형을 현재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잡고,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 잡고 걸어가는 노래. 그죠?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고 담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잡고. 있는 성도들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자, 하여튼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상속권을 완성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구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창조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이 이따가 다 나오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보혈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완성된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괴로울 것도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것은 아파우가스마라는 말이에요. 아파우가스마 이런 뜻이에요. 네, 아파우가스마. 네, 그런데 이 말은 반사광 이런 뜻이에요. 반사광.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반사광, 다 이것을 발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성령은 또 불완전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성령이 가고 안 오시는 거야. 그런 시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드러내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 강한종이를 보면 누가 보여요? 강요한이 보이는 거지. 네, 우리 요를 보면 강요한이가 보이잖아요. 강기도도 보이고, 그죠? 유주선도 보이고, 네, 다 보이잖아요. 아니, 제가 어느 날 운동회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요하고 저희를 딱 세 사람을 이게 얼굴만 나오게 찍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닮은 거야? 그제 너무 닮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닮을 수가 있냐. 네. 그래서 다 나타낸 거예요. 우리 강기도 목사를, 강한종이를 보면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저 착하죠? 제가 얼마나 착하면 저렇게 착한 아들들을 낳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빛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믿어야 돼. 그 영광의 빛이 어느 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감 안에 확 부어질 때까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어휴,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이 광채가 있으면 확 바닥바닥 빛납니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얼굴이 변하면요,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혼자 아멘 하시는데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3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 이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됨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경 66권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실체라는 것을.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창조에 속한 모든 계획과 사역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실체화되고 완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에레미야 23장 22절에 보면 2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셔서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구속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죄에서 회개하고 너는 이러이러한 너희 인생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구속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사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그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네가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그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너도 되라. 너가 그런 영혼들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구속사와 창조에 속한 모든 계획, 창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큰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피조 세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 식물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뭐 지렁이, 곤충 뭐 다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 나 그렇죠.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인간은 한 번 사귀기가 어렵고 한 번 조종하기가 어렵고 한 번 새로운 사람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인간은 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개는 집 앞에서 밥그릇 빼서 음식 뺏어가면 물지만은 사람은 자기 음식에 있는 것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야. 사람을 만들어. 사람 사귀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 좋은 예화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개하고 살아요. 개에다가 맛있는 거. 하여튼 사모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응? 그 개하고 대화하는 거야. 개가 자기를 기다리고.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TV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 간의 대화라고. 그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대화를 해라. 대화가 돼서 있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의 창조에 속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은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저에게 뭘 하여도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가 누구든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대박 사건을 이루실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법이 저에게 너무 많이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하고 있고, 인내하는 것 자체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런 값도 하고 사는 거예요. 다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서 제발 좀 대박을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인내하는 목적이에요. 인내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러나 제가 이제 막 성도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막 제가 막 다 사람이 잡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잡으면요, 이게 물어요. 이게.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물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속담이 그게 호랑이하고 뭐 토끼 그 비유로 나온 거지. 그게 토끼가 무슨 뭐 보따리 내오려나 그런 거 있겠어요? 토끼가 어떻게 호랑이를 구해줍니까?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사람은요, 어려운 데서 건지면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잖아요.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원래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다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아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가면서 인생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창조에 속한 것이니까. 그 창조에 속한 것에 대한 계획과 그 모든 완성을 누구 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손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나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때까지 내가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이 하나님의 이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고, 예수의 실체가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의 실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선포함을 해서 당신은 이제 예수의 실체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상속자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나님이 다 쓰시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현재화가 되고 실체화가 되고 그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이 내 손 안에 잡혀지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한 실상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에게 방주를 바라보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방주는 만들어졌고, 방주가 만들어지는 날 바로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은 실체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든 나쁘든 우리가 계속 그 실체는 돼서 돌아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파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계획들을 창조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이뤄가시고 그 실체, 그 본체 형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본체 실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사에 대한 모든 계획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그것들이 실체화돼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청지기로서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사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3절에 그 능력대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레마가 임하면 그 레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게 되고 그 레마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업을 붙들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영광교회를 붙들 때 제가 무슨 제 능력으로 제가 무슨 여러분 쇼맨십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끈으로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지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갈 뿐이에요. 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멘을 하시면 내가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네,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있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업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의 입장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누구보다도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믿고 기도하자고. 태도가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신다니까요. 네?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데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말은 이 레마,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주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받아질 때 그것이 예수가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계속 이 조회의 생명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 조회의 생명이 여러분을 보존하고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라도 이 조회의 생명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늘 온데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어디든지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계속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영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영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이 영이 항상 살아있어야지 눈빛도 반짝반짝, 얼굴도 반짝반짝, 마음도 반짝반짝.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온몸이 반짝반짝. 그래서 반짝반짝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마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오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확 영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풀어지면서 회개가 나잖아요. 눈물도 나고 나를 믿음 위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게 왜 믿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깨서 이 영이 그 안에서 새로운 그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인간 안에는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싸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먹고 싸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이 통으로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통닭 드시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분적으로 들리는 분은 삼겹살 한쪽 먹고 가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통으로 다 먹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 안 되면 그냥 뒷다리라도 하나 뜯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는 시간들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회개만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요. 순종에 이르게 하고요. 이 말씀 하나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축복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김찬희 원사님 나 처음 만났을 때 춘천에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 생명 하나 붙잡고 온 거예요. 그 식구가 다. 응? 그 뭐 다 남편이 뭐 신앙생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힘으로 그 겨울에. 응? 그래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생명 하나. 언제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잘 오셨죠? 네, 아멘. 잘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고 생명이 계속 번성해야 돼요. 생명이 죽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하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요. 죄로부터 정결함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에는 성막제도가 필요했지만은 신약에는 이제 이 성막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법이면 돼요. 그 믿음의 법, 바로 그 믿음의 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한 그 법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들을 열어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열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있느냐, 내가 나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내가 100%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하냐, 이 부족하면 어디서 부족하냐, 로마서 6장에서 부족하냐, 로마서 7장에서 부족하냐, 그 부족함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최고의 그 로마서적 믿음의 최고의 그 결론은 뭐냐면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닭살이 돋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로 내게 이렇게 쫙 다가오시는 것을 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러한 그 화목하게 된 예수의 피의 사건이 하나님과 나의 사건을 화목하게 만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완성도, 이 히브리서는 완성도예요. 이 완성도가 여러분 안에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번째입니다. 큰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4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주신 영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영권을 가지고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를 거기 보게 되면 번호가 몇 개가 있냐면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제일 길어요. 첫 번째가 4절에서 보면은 거기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업이잖아요. 이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잖아요. 그걸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인가 에베소서인가 다 빌립보서에 그죠?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역사와 하늘의 세계를 열어서 천사들을 쓰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고 그 영광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제가 너무 빨리 했던지 모르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광, 이 예수의 이름에게 주신 이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영광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존재들을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영권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존재들을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 탁월한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요한아. 신랑이 신부를 부르듯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혼인식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길들은 혼인식을 다 여러분이 치른 거예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권이 여러분들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이름의 영권을 세우신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여정을 퍼펙트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딱 붙잡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면서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 부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을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중에 누가 그를 아들이 되고 그를 아버지가 되게 한 자 중에 천사 중에 누가 그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누가 그래서 천사가 이걸 흠모하는 거예요. 다른 걸 흠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붙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패밀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 관계.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세우셨어요. 바람으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거기 바람이 1번이잖아요. 영들로 세웠잖아요. 영. 그런데 그의 사역자를 뭘로 세웠어요? 불꽃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불꽃. 그래서 이 메신저들,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종,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말씀의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람들을 리더해가는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람들을 리더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신저, 불꽃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꽃.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을 가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가리켜서 불의 사자 이런 말들도 쓰잖아요. 주의 사자, 그죠? 예,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를 하든지 간에 이 불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곳에서 자기 일을 하지만은 거기서 그 속에서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불꽃으로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예, 6절에도 시편, 이게 다 인용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용 구절을 찾아보세요. 5절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 구절이고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5절 또 여기 5절 또 뭐냐면 거기 아버지에는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아들 아버지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인용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시편 거기 6절은 인용구가 시편 97편 7절인데요. 이것은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인용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들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 천사들로 찬양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불꽃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살다가 그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여정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가져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여정을 증거해 주는 사람들, 그 부활의 삶을 증거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응?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불꽃으로 삶을 살다 가면 바로 그 천사들이 막 쫙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요한은 주님은 만만이요, 요한은 백백이요, 뭐 이렇게 찬양할 거 아닙니까? 백이라도 해야지. 그죠? 이렇게 주님 천사들이 막 환영하면서 그 불꽃으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 불꽃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인용구인데요. 시편 104편 4절인데요. 다윗의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천사는 누구냐? 뭐라고 했어요? 바람,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그런데 그의 사역자들은 뭐예요?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의 종들로 삼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주의 이 불꽃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 불꽃으로 탁 살기 시작하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갖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똑같이 살다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불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붙들고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뤄가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있고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5절. 아들에 관하여는 5절에 그는 왕권, 의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불꽃으로 사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의의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의를 세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를 세워줘야 돼요. 의가 탄생하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에 이르도록 의인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불꽃 같은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권 바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신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그 홀이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그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왕이 막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부장, 대장, 뭐 과장 이런 병사들이 있잖아요. 응?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왕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막 적이 막 그 과장을 죽이려고 해, 부장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그때 그 왕이 막 호를 사용해 가지고 막 그들을 구원하잖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아니 부하들을 살리잖아요. 그 두목이나 이렇게 그 왕들이 그렇지 마패로 막 살리잖아요. 그거에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살리신다니까요. 예? 예. 여러분을 다 살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리시고 그분은 의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가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45편 6절인데요. 이 시편 45편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제가 우리 말씀 봤잖아요.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모세와 아론의 작은 집 고라자손의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아들들은 죽지 않게 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돼서 그들이 역대상 12장 6절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다윗의 통치를 취하는 시를 만들게 되고요.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영영하며 나라의 공명하라고 노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매뉴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응? 예, 왕의 홀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다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꽃으로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높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도 나를 높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높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불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꽃으로 사세요. 자, 옆에 선포해 주세요. 불꽃으로 사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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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경 집사님은 아미 가세 불꽃으로. 불꽃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도 주의 종으로서의 불꽃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불꽃같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겠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꽃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해 주고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시겠어요. 그죠? 저를 위해 얼마나 중보하시고 난
주님의 중보로 살아가고 주님이 저를 위해 그래서 늘 저를 부를 때마다 요한아 내 사랑하는 자여. 저를 부를 때마다 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사에 사는 날 동안 나의 모든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들을 다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은 나의 마지막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번 2번에 3번. 2번에 3번.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여기 보면은 거기 13절에서 보면은 어느 때에 천사 정도 그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듯이요. 하나님의 하늘에 정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부의 세계가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가서 마귀를 다 잡고 여러 가지 나라들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그게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에메나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하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미카엘의 군대요. 저 땅을 결박하시오.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도록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뭘로 계시냐면요. 군대 장군으로 계세요. 군대 장관. 총사령관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총사령관의 서아들이 돼야 돼요. 저는 땅에서는 제가 보잘것 없지만 하늘에서는 제가 그래도 스타 아닙니까? 내가 별이 몇 개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분명히 제가 스타인 것은 사실. 왜? 하나님의 영역들을 통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들을 보호하고 그 모든 하는 일들. 그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거 믿음으로 해야죠. 우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14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상속자이 아니에요. 내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에요. 싸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교회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세요.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줄게요? 예?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싸우라고. 3장에 에베소 3장에 이름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구하기라도 해야지. 그렇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 하늘을 보는 지혜가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 하늘을 보는 지혜가 열린 교회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을 결박하고, 그 땅에 그 악의 배꼽들을 거기에 말뚝을 받고 그 악의 세력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렇게 촥촥 짠짠짠 이런 것들을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제가 잠깐 얘기한 거니까. 네, 뭐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뚝박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이런 거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엉뚱하게 우리 강요한 목사님 어디야 말뚝박고 있다 하더라 뭐 어디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여기다 녹음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쓸데없는 걸 내가 녹음까지 시키고 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너무 신비로운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뭐냐 그냥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여 오늘 또 우리 가정 보호해줘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다 청소하고 우리 가정에 항상 주님 안에 평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라. 천사들은 말하지 않으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천사 숭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숭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